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너랑 살고 싶다. 나는 너랑 살고 싶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살고 있는 분 계시죠?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공부한 거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자주 읽어봐야 된다. 어제 숙제로 내드렸는데 숙제하신 분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인데 완벽하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은 재창조,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펼쳐지는데 만일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나머지는 필요 없겠죠. 그런데 창세기 1, 2장만 있어도 될 일을 창세기 3장 때문에 나머지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또 중요한 거죠. 타락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둘째 아들이 어디 가면 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출하면 이제 잘 됐다.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구속하십니다. 성경이 이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을 자주 읽어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읽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소망 가지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신천신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생겼지만 그게 좋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신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장면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십자가 안에 넣으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창조가 있고, 두 번째는 타락이 있고, 세 번째는 구속이 있고, 네 번째는 재창조가 있는데 대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시느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해서 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결국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 지금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다 그랬지만 타락할 때는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러시고, 그리고 구속하셔서 나는 너랑 살고 있다 그러시고, 앞으로 재창조는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결국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말로 성경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제가 자꾸 그래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집을 왜 그렇게 고생해서 몇십만 달러, 몇만 달러, 몇백만 달러 들여서 집을 만듭니까? 집을 위해서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거기서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 66권의 성경 책들이 다 특징이 있죠.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이게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 솔로몬이 슐람이라고 하는 새카만 여자를 왜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너랑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가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 있는 게 있는데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유명한 고시 여자가 나옵니다. 고멜이라고. 아시죠? 고멜. 이 여자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맨날 바람 나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다니엘 목사님 사모님이 바람 나서 도망가면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맨날 그래도 호세아란 말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가서 야, 네 아내 데려와라. 성경에 고씨가 몇 명 나오는데 고넬료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자는 고멜이라는 여자는 맨날 바람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도망가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범죄했잖아요. 오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바로 이 녀석들을 봐라 다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 우리가 좀 게을러지면 하나님이 이 녀석 봐라 발로 차버립니까?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구속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신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는 너랑 지금 살고 있다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와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랑 살고 있다. 밴쿠버에 와도 살고 시애틀에 와도 살고 인천에 와서 살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든 회사에 가든 가정에 가든 교회에 가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랑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재창조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오면 다 이별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이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큰형, 맏형이 되셔서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어서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그리고 끝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도 자녀도 자라면 날아가죠. 아내도 남편도 이별하죠. 아버지 어머니도 먼저 가시죠.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몸,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에서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끝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 인도 공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오면 촌수가 이상해집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시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상한 촌수가 되죠. 어떤 녀석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휴가를 오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 없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내가 이 밴쿠버 중앙 장로길을 나가는데
이번 주일날도 같이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아들이 순종적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아들은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 잘 모르지만 초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상한 촌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끝날 때 좀 썰렁했어요. 다 못하니까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뭘로?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나는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어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 성공했는데 가족이 실패한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했는데 가정이 파탄난 사람 많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 와서 사신 여러분, 성경은 이민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민 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 저 남쪽에 이라크 쪽에서 멀리 터키를 지나서 팔레스타인까지 갑니다. 이민 가는 거예요. 야곱도 이민 갔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람으로. 요셉도 애굽으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70몇 명이 이민 가가지고 200만 명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노예 백성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민의 역사예요. 이민 간 사람들이 잘 삽니다.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중국 화교들이 돌아가지고 인천에다가 화교 집촌을 만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중국 사람들이 일하러 왔지만은 차이나타운 만들어가지고 잘 살잖아요. 성경은 이민의 역사. 우리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천국으로 이민 갈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민 잘 왔다. 네. 잘 오신 거예요. 일찍 오신 분일수록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수십 년간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씨를 좋아합니다. 근데 신학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 딱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라고 누가 말했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다 같이 성경이 말하면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한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까지 선다. 서는 점에서 선다. 이게 뭐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성경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창조 그러면 여러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합니다.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결국 뭐예요? 결국 뭐냐? 삶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이 벌면 돌아갈 집이 없고 사랑할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으면 그 돈이 어디다 쓰는 겁니까 대체? 성경은 성공이란 말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형통이란 말은 68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사실 영어로 하면 똑같아요. successful이에요. 근데 성공이란 말은 성경이 잘 안 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성공이란 말, 세상은 성공이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죠. 성공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4가지 주제를 4가지 신분으로 이렇게 제가 바꿔봤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꽃이 며칠 갑니까? 이 꽃은 7일 가요. 아마 꽃꽂이 당번 권사님, 집사님 와서 이거 싹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거예요. 인간은 며칠 갑니까? 70년 가요. 7일과 70년 차이죠. 강건하면 80년. 그보다 더 사는 사람은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들어버린 이유는 줄기에서부터 잘라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인간은 행복한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인간은 의존적이잖아요. 피조물의 특징이 의존적이에요. 밥 안 먹으면 못 살고 공기 마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으악 죽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그래, 남편에게 줬는데 먹어도 안 죽었어요. 그럼 한 900년 걸리면 죽는 겁니까? 선악과가 독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랑 살고 싶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신분은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의에, 영광에, 표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을 죄인.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죠.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랑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피조물인데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랑 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냥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로마서 8장에.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다, 아빠와 아버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족 개념입니다. 가족.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큰형님이신 예수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어머니는 아닙니다.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가족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서방신학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품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돼요. 개인주의가 되면 온갖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자유가 좋은 것 같지만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가만히 놔두면 꽃밭에 잡초가 우겨져서 망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소로 태어나기 때문에 음매해 그러지, 개가 어느 날 음매해 그랬다고 해서 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멍멍 그랬어요. 그럼 그게 개입니까? 미친 소지요. 네. 한동안 이 미친 소 때문에 한국이 난리가 났지만 미국 소 먹고 무슨 병 걸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 야코병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있냐고요? 아무도 없었죠. 지금까지 없어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놀아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제가 화근컨대 다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나면 다음 주에 또 죄 짓고 와요. 많이 짓고 와요. 왜? 예수님이 또 용서해 줄 건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항상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터의 혹은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네 가지 신분을 얘기하는데 이건 다 하삼과 관련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의 신분은 원래는 피조물이었는데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다.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나는 너랑 살고 있다.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1장, 21장이 2장, 20장이 3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3장이 사탄, 옛뱀, 용, 마귀,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무저갱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고 22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창조하셔서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래서 하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하삼의 시작이고 어제 말씀드린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진 다음 날 바로 안식에 참여해요.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먼저 여러분 은혜 받고 한 주일에 살고 축복 받고 한 주일을 사는 거지. 한 주일 동안 살고 고생하고 와가지고 꺼이꺼이 울고 용서받고 또 힘내가지고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거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 우리의 달력이 딱 돼 있어요. 첫날 빨간 글씨로 주일날 딱 돼 있어. 물론 거기다 선이라고 써져 있지만 주일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창조된 바로 다음 날 참여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에 대해서 창조 안식이 있고요, 재창조의 안식이 있어요. 창조의 안식이 바로 안식일 날이었는데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창조의 안식일 주일날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날도 다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정한 안식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에 아직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 남아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안식을 주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맛배기 하는 거예요.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일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는 거지 돈 벌지 말라 거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살고 있다,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는데 오늘 아침에 창세기 3장은 타락, 인간의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서론 신론이 저 위에라면 세 번째 인간론이 바로 타락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 죄인으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두 번째 큰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아버지가 탕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조금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네, 그래도 다 같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범죄해도 그래도 사랑은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삼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열매 하나 먹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뒤꿈치 좀 상하면 나오면 되죠. 여러분 뱀 잡을 때 꼬리를 때려요, 머리를 때려요? 안 잡아보셨구나. 뱀은 머리를 때리면 죽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계속 준비됐다가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랑 같이 살려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죠? 창세기 3장 1절에 7절. 창세기 3장 부전히 읽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넘어갑니다. 자, 사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아니고 사탄. 네,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한 천사장. 사탄은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유했던 천사장.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쏴 죽였나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유했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천사의 3분의 1을 대동하고 그리고 사탄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사탄이의 그 꿈은 뭐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트럼프인지 트럼펫인가 하는 분하고 힐러리하고 지금 대통령 누가 되겠다고 난리인데 누구 찍을 사람이 없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면 어떻습니까? 다 사람은 최고가 되고 싶어요. 어느 기관, 어느 단체, 공자는 2명만 가면 1명은 선생이고 1명은 팔로우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다 최고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탄이가 인간을 유혹한 것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그 영적 존재가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먹어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먹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셔요. 근데 사탄은 방해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는 유혹자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는 이렇게 하면 너는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이는 파괴자입니다. 온갖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건 뭐냐?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그 가정을 깨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미국은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한국도 질세라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동성연애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망할 징조죠. 이렇게 가면 미국 망합니다. 로마가 동성연애, 그 이전에 소돔이 동성연애로 망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동성연애로 망했어요. 이혼으로 망했습니다. 16번 이혼한 여자가 최고로 영광을 얻었다고 그래요. 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혼하면 작정하고 이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6번 이혼하면요 로마의 갑부가 되는 거예요. 반달족에게 짓밟히기 전에 로마는 이미 이혼과 가정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로마는 망했어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가정을 파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초이스예요.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여기 밴쿠버에 저기 무슨 해변가에 가봤어요. 큰 건물도 있는데 아주 거지들이 많던데 다 마약자들이더라고요. 중국인 거리 옆에 길거리에 다 쓰러져 가지고. 여러분, 여기는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는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 다 마약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노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be careful, 당신의 가정이 예유가 아니다예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예유가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가정 중에 이혼한 가정 많고요. 목사가 사모님 때리는 가정 많고요. 자녀들이 정말 탈선한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니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 교회 세우느라고 여러분, 어제 어떤 장로님 처음 만난 장로님 이 교회 처음부터 나오셨다는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사람 인자를 서로 기대어서 이렇게 혼자는 외로우니까. 가정은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가정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이는 처음 가정부터 노렸어요. 그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빙글빙글 돌려봤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당신도, 당신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은 100년 해로할지 모르지만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많아요. 저는 아내를 때려가지고 목사가 한국 교회의 유명한 세미나 강사인데 제가 알아요. 제 친구니까요. 아내를 그렇게 때리더라고. 목사가. 그 아내가 교통사고로 결국 죽었는데 새로 얻은 아내도 또 때리더라고. 그래갖고 딸만 둘인데 딸들이 다 가출해 버렸어요. 내가 그 딸을 만나달라고 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알기 때문에 가서 야,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우리 아빠랑 못 살아요. 엄마도 그렇게 때리더니 새엄마도 때려요. 내가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가정이 사탄이 노리는 목표입니다. 가정을 망가뜨려요. 문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방해하였지만 하나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여자란 말은 알마란 뜻인데요, 여자란 뜻도 있고 처녀란 뜻도 있어요. 사실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 중에는 뭐 처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그런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와가 아이를 낳아서 가인이라고 이름 줬잖아요. 자기도 여자인데 최초의 아이를 낳고 가인이 그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얻었다 그랬지만은 가인이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죠. 첫째 아들을 키워보고 나서 둘째 아들은 헤이벨이라고 짓는데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하다. 수많은 여자들이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도 낳았죠? 근데 그 앞에서 알마 앞에 히브리어로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마리아죠. 우린 천주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이제 저평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처녀로서 성령이 잉태하여 여자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2장과 19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가나 초콜릿, 가나다라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는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서 나사렛에서 언덕 몇 개 넘어가면 가나예요. 가나에서 몇 개 언덕 넘어가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나와요. 선지순례 가보셨나요? 그런데 그 가나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표적을 행사하셨는데 결혼식장이었어요. 근데 거기 뭐가 모자랐죠?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 포도주 먹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포도주를 많이 먹으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잔치에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회수였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늘 포도를 길러가지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죠.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면 주인을 불러야지 왜 마리아가 아무리 친척이지만 예수님에게 오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그냥 막 한 대 줘 박아야죠. 싸대기 맞아야죠. 근데 무슨 그 여자여를 무슨 이게 마담이라고 불란서 마담이란 뜻이어서 뭐 존칭어다. 아니 엄마 보고 여자여 그랬는데 무슨 존칭어예요?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벌써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해지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지금 내가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요. 아니 엄마 보고 여자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이 새끼 네가 네 눈에 여자로 보이냐? 쥐어박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라는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지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여자의 후손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7가지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거기서도 또 여자야라고 그래. 거기는 더 분명하게 말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 당신 자신이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부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여자의 아들로 죽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어머니에게 뭐 효도하느니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 가보니까 어버이 주일날 꼭 그거 설교한다는 분 있더라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니라. 그거 해가지고 그거를 꼭 어버이 주일날 효도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되지만 그건 따로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는 에베소서 5장 6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하는가 사도 요한이 아주 그분은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가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임마누엘 우리랑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빨리 끝나길 원하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가정을 사탄이가 노리니까 아침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사실 이게 제가 한 1년은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1년을 해야 하산 한 바퀴가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이 끝나고 신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고 제가 여기서 한 1년 할까. 제가 농담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 못해요. 신 목사님 같이. 아유, 저는 못해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탄이가 계속 우리 가정을 노리니까요. 우리 아들을 노리고 우리 딸을 노리고 우리 남편을 노리고 우리 아내를 노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승리해야 되겠네요. 우리 개인의 가족 공동체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걸 파괴하려고 얼마나 사탄이가 진짜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 시간 너무 작네요. 잘 보여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 마귀의 일,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쯤 아멘 해야 되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네. 야, 그 시간 너무 작아 보여요? 자, 첫 번째는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하라.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고 사탄이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넘보고 깨뜨리려고 한다고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나도 우리 가족도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 아래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돈 좀 벌었으니까 우리 집 좀 이렇게 큰 거 사놨으니까 안 깨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렇게 잘 지었고 몇십 년을 섬겨왔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안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막 성경책이 날라다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회 오면 성경책이 막 날라다녀요. 당회 할 때 넥타이 메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넥타이를 막 서로 쫄라매고 난리니까. 야, 난 그런 게 처음 봤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사적이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만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언제든지 사탄이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눈이 예쁘게 생긴 여자만 보면 다 돌아가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 때 남자는 여자를 보게끔 만들었어요. 우와 이렇게 보기 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얘기도 오늘 저녁에 좀 하겠습니다. 끝날 때 됐다고 신호 왔어요. 두 번째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하라. 여러분도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 사탄이 노린다. 행복한 가정일수록 더 노린다. 예쁜 아내, 잘생긴 남자 더 열심히 노린다. 아담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하와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하와 아담은 모든 걸 가졌어요. 돈 있는 사람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엔 JMS라고 있잖아요. 정명석이라고. 서울대학교 앞에 서는데요. 거기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빨리 끝내라고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인정하라고. 두 번째가 읽어보세요. 시작. 조심하라. Be careful.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인간은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속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안목의 정욕은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좀 줄어들어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는 더 많아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듣고 보는 걸 조심해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야, 너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을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 그랬어요. 정령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보태잖아요. 하여튼 여자들은 보태기 잘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탄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고. 진짜 믿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TV에 아나운서 말 듣고 제가 이 로키 4박 5일 동안 가이드 말을 계속 들었더니요, 가이드가 파는 물건을 다 사고 싶더라고요. 그것만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이 최고야,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어떤 분은 있잖아요, 300만 원어치를 사더라고, 물건을. 와, 절제 아니라고 혼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소고기 말린 거 하나 사줬어요. 너무 안 사주니까 저를 눈치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소고기 말린 거 하나 샀습니다. 35달러 주고.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읍시다. 이게 당회도 안방당회를 잘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에이 그래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말,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안 보면, 목사님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선포된 말씀으로 주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고 보는 걸 잘해야 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 갖고 싶잖아요. 보면 문제가 생겨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다. 윈도우 쇼핑도 이게 하면 꼭 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고 싶어요. 들으면 그런 줄 알아요. 제 아내가 이번에 그 가이드한테 하여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이렇게 피곤할까 봐 많이 잠을 청했는데 제 아내는 메모까지 하면서 듣더라고요. 뭐 카나다로 이민 오는 법, 주로 알버타로 오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뭐 알버타는 뭐 이렇게 세금이 없고 복지가 잘 됐고 뭐 어떻게 이민 오는가 뭐 어떻게 다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세계 경제를 주물러요. 오일 달러가 지금 뭐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100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파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일 가격이 지금 저평가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일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들으니까 잠결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나간 거 얘기하는 것은 다 과거 차트 갖고 얘기하는 건 소용없다. 나는 지금 과거 차트 갖고 얘기잖아요. 옛날 창세기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난 가서 과거 차트 얘기 들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거 차트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그럼 미래를 얘기해 봤더니 그건 자기 모르는데 요지껏 당시 과거 차트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과거 차트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쩌게 새로 만들었어요 차트.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미 다 한국에서 해갖고 온 거를 이 교회에 맞게 순서가 또 시간이 짧으니까 다시 만들어 올게요. 과거 차트 아니고 따끈따끈한 새 차트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뭐느냐? 그 다음에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인간이 생각할 줄 아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때는 생각할 줄 안다는 게 끔찍해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내는지.
생각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볼게요 아니고 생각해 볼게요 하는 분들은 나중에 꼭 딴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뭐 어쨌다고, 우리 아이가 뭐 어째가지고 뭐 어째서, 그리고 딴소리 해버려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생각하면 욕심이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잘해야 되느냐. 인정은 저 위에 인정하라고는 좀 달라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로마의 시저가 자기 친구 브루터스에게 칼로 찔러서 죽죠. 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딱 나오니까 자객들이 왔어요. 검을 빼가지고 로마 검은 짧죠? 합니다. 근데 친구, 그렇게 절친이었던 브루터스가 딱 나타났습니다. 칼을 탁 들이밀 때 망토로 얼굴을 딱 뒤집어 쓰고 죽죠. 오, 브루터스 너 맞아. 가까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러시아 사람하고 합니까? 여러분이 속썩이는 게 저기 뭐 미국의 흑인들이 그래요? 다 우리 자녀들이고 남편과 아내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이 뭐 여기가 중앙장로교죠? 밴쿠버 교회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우리 중앙장로교인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으켜요. 가족이 한 30명 되면 목사님도 꼼짝 못해. 그런 일이 생겼죠. 이 교회 나는 성편을 몰라요. 내가 이 교회 알고 왔다니 뭘 알고 왔겠어요. 이름만 알고 최인근 목사님이 소개해 준 정도로 알고 왔죠. 제가 뭘 알아요. 최인근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교회가 좀 어려웠었는데 목사님 모아가지고 정말 교회가 좋아지고 지금은 장로님들 같이 해서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뭐 그 이상 뭐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런 거 다 알면 설교를 못 해요. 이 말하면 저 장로님이 걸릴까, 저 말하면 저 장로님이 걸릴까, 그 말하면 그 장로님이 걸릴까, 이렇게 말 설교도 못 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지가 준비한 거 하고 가는 거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을 타락시킨 사람은 하와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라. 그러나 사탄이가 아무리 영악해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안식을, 쉼을, 형통함을, 승리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사탄이가 제일로 노리는 것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목자를 쳐버리면 양들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제일로 노리는 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의 마음을 위해서, 열정을 위해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목사님이 사람의 비위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웃어주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원하면 목사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선포 못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더 잘하면 잘할수록 혹시 김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최 장로님이, 고 장로님이 뭐 이게 걸릴까 설교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죠. 제가 너무 범위를 넓게 열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침에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누구를 노려요? 우리 가정을 노립니다. 나를 노리고,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우리 아내를 노리고, 우리 남편을 노려요. 한국은 직장에 가면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 해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요. 삼성? 너무 고생해요. 여기 삼성 출신 계세요? 밤중까지 합니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 얼굴을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아이들 얼굴을 자는 거 보고 자는 걸 잘 때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 지내는 시간보다 집에 와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적지요. 집에 와서 아내는 몇 시간 보고요, 직장의 여성은 더 오래 봐요. 그래서 직장 여성들과 썸씽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젊은 여성들이 직장의 남편이 따로 있고 직장의 아내가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탄이가 노립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는 공동체 부흥회,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와야 돼요. 자녀들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아 주실래요? 손 모아 주실래요? 아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고 굵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항상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지켜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